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참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해 왔던 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주의 종이십니다. 안아주심과 안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자주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겪는 청년을 섬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원에 들어가면 바위 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이때 제가 돌보았던 청년은요, 20살 된 청년이었는데 정신박약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그를 목욕시키고 닦아주고 옷을 새로 입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안아주면요,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입을 비틀어가면서 겨우겨우 좋아, 좋아. 그리고 헤어질 때면 꼭 다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또 안아줘, 또 안아줘. 내게 안기는 그 순간이 그 청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매주 가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학교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청년이 죽기 전에 또 안아줘, 또 안아줘, 또 안아줘.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 전도사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가 죽은 후 한동안 나에게는 멘붕이 오고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또 안아줘, 또 안아줘 하는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를 안았던 그 순간이 내게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도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아플 때면요, 좋아, 또 안아줘 라는 말이 맴돌면서 앙상한 청년을 알았을 때의 감각이 희미하게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그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안아주었구나. 내가 누구를 안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안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안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안아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안기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안기기도 하지만 누구를 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며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토크쇼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준 적이 없다. 내 어머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에 찬바람이 분다. 그는 평생 동안 아직도 부모가 자기를 안아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면 찬바람이 분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안는다는 것은 내가 안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깊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상 인간은요, 이 땅에 안기면서 태어나서 안기면서 자라고 안기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뇌가 어디에 안겨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곳에서나 내가 실제적으로 안겨 있느냐 하는 문제가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아들은요, 항상 엄마 친구 집이 참 좋아. 엄마 개인 방이 참 좋아. 다른 곳에서 소속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군대를 갔다 오든지 여행을 갔다 오면 엄마 우리 집처럼 좋은 것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들입니다. 건강한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건강한 교인들입니다. 주위 교회와 비교해서 이런 것이 나쁘고 저런 것이 나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진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그를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속감이 없이 교회를 떠도는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아. 소속감을 갖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안는다는 것은요, 건강한 자라야만 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안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은요, 목사는 만능인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전혀 고통이나 슬픔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얼른 목사님 우리 좀 안아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좀 저를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안고 25년을 목회한 것 같지만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저를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품에 안겨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목사가 성도들을 다 안아주려고 준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안아주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편안해지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마을에서 안아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만나면 먼저 안아주자.
그래서 만나면 안아주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마을이 제일 먼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수록 안아주기 운동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꼭 안아주라니까 뭐 무조건 안아주는 것만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안아주는 것이고, 손을 잡고 흔드는 것도 안아주는 겁니다. 교육자는 성도들을 안아주고, 성도들은 교육자를 안아주는 이런 운동이 있을 때에 어떤 역경과 코로나라고 하여도 교회는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제주도에 한 달에 한 번 사역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면 뭐 일주일도 있고 다시도 있는데, 그 MJ 리조트라고 하는 그 리조트에 가서 이제 설교, 주일날 설교 사역을 해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곳에 있는 대표님이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저를 안아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그 교육자들이 많이 오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는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정직해, 이런 말을 계속 해주니까요, 제주도에만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어떤 이제 의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요 다 안아주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은 안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머릿속도, 이 머리 두뇌가 모든 걸 안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이빨이 혀를 안고 있잖아요. 또 특별히 태 속의 태아 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손에 안겨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오래 자랄 때 계속 품에 안겨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기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보면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1년째 1년가 거의 되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광야라는 것은요, 죽음의 계곡입니다. 정말 무서운 위험들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라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여름이었는데요, 밖에 온도가 섭씨 57도예요. 57도인데 차도르라고 하는 그들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에다 묻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감고 가야 아브라함이 집이 있는 곳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 몇 분 안에 다 말라버려요. 버스 안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30도가 넘어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바람이 불어와서요, 오늘의 길이었던 곳은 내일이 그냥 모래 언덕이 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이런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걸어갈 때 제일 먼저 두려운 일이 뭐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목마름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아우성 소리를 치면서 짐승들이 픽픽 쓰러져 갑니다.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천막을 쳤다가 거두기도 하고 계속 이동을 했어요. 음식도 단조로운 만나라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너를 안고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우리를 안고 이 길을 걸었느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코로나라는 이 무서운 질병 때문에 그리고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극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었습니까? 우리 속에 불안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안고 걷는다. 아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다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는 길이 고통의 길로만 보였지만 모세의 눈에는 이 과정이 은혜의 통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통로로 보았지만 모세의 눈은 축복의 통로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면서 모세님은 나를 안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이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너무나 다른 관점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오늘의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신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첫째,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자가 모세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30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근데 아버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어려서 그는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 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을 입양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가 40세에 광야에 갔습니다. 그럼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은 나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나의 근원이고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식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아버지 사상이 성경에서 급진전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더 확실한 개념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부르셔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유교적인 성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냥 아빠라고는 불렀지만 아버지라고는 잘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한 번은 지붕에 이제 우리 초가집이었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참새가 알을 낳으니까 알을 끄집어내려고 올라갈 때는 나무를 타고 가서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지붕 위에 떨어져 가지고 알을 구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려니까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다시 타려고 그러니까 가지를 타기 어렵고 그래서 초가지붕에 가만히 앉아갖고 울고 있었어요. 내려오질 못하고. 근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날 보더니 야 떨어져 내가 안아줄게. 못 떨어지겠더라고요. 떨어져 안아줄게. 그래서 눈 딱 감고 떨어졌는데 그 새알은 다 깨져버리고 아버지 목을 꼭 안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 땄다든지 그 목을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안고 한 바퀴 빅 이 집을 몇 바퀴 돌고는 내려놓으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알았어요. 이 아버지 하면요, 딕 호이트와 딘 에거의 공저로는 나는 아버지입니다는 책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서 아들 닉은 남에서 전신마비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극진히 돌보며 사랑하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직장을 다 내려놓고 휠체어를 사서 아들을 태우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도 나가고 보스턴 마라톤에도 아들을 이렇게 밀면서 마라톤에 참여하죠. 그 후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뇌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유나야, 뇌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 많이 한 줄 몰라요. 광야에서요, 그는 항상 길을 잃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체온을 유지시켜 주지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지요. 신발도 이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잖아요. 모세는 그것만 생각해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안고 걷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몰랐어요. 도둑제와 맹수가 엄청 우글거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31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목말랐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너희들 안고 여기까지 왔다. 33절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사.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점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들을 바로 열어 주셨다.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말은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힐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저 당하시고 걸으시고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오늘의 고난, 오늘의 질병, 오늘의 아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너의 길을 먼저 가보신다는 거예요. 정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체휼을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너의 약점과 너의 비밀과 너의 아픔과 너의 질병과 너가 오늘 가는 모든 억울함과 그건 내가 다 안다. 왜?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렬은 나는 고아처럼 느껴지고 혼자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를 그때에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광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신의 광야보다 더 무섭고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40년 광야 생활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마치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마라톤으로 바뀐다.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젊었을 때는 아주 패기만 당당하게 내 길이 그냥 다 열 거야라고 100m 달리듯이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고 마라톤이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이 밀려오는 마라톤이라는 말이에요. 짐 기어라는 거 하는 졸업병 환자가 있었어요. 12년을 살다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졸업병이거든요. 빨리 늙는 병. 근데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나는 12년 동안 어머니 품에서 늙어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안겨서 살았던 행운아였다. 1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안고 씻기고 먹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12년이 자기는 제일 행복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60을 살든 70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이 안고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 나를 안고 걸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덕도라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일을 하셔서 고아들과 함께 자라났어요. 고아들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다 내려온 고아들이 18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을 잘 안 써요. 어려서 그 고아들하고 같이 이북말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그 가덕도라는 곳에는 예전에 교회가 5교회가 있었는데 겨울만 되면 연합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사가 왔는데 이 이야기는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부흥사가 왔는데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5교회 중에 이제 장로님들을 다 불러 세우는 거예요. 배장로 일어나. 자식이 몇 명이야? 예, 9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7, 8, 9, 10, 12 뭐 이랬잖아요. 그 중에 아들이 몇 명인가? 5명입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 바쳤나? 안 바쳤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놈이 어디 있나? 그렇게 자식을 많이 줬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 바쳐야지. 어느 아들 바칠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는 거다? 빨리 말해. 그러면 이름을 적어요. 이제 장로님들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장립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김집사 일어나봐. 자식이 몇 명이야? 예, 7입니다. 아들 몇이야? 5입니다. 어떤 아들 바칠래? 아버지가 복잡해요. 머릿속에. 왜냐면 형들은 다 이제 그 도시로 가버리고 내 위에 누나가 있었고 이제 제가 있고 밑에 여동생 남동생 너무 작거든요. 아무래도 나밖에 바칠 놈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는데 요나 바치겠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집회를 갔다가 오시더니요. 제 이름을 불러. 요나야. 예, 그러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나에게 너 목사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낭패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유나야 그러면 오늘 부흥 집회 갈래? 그래요. 가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은 남자라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소 여물도 줘야 되고 닭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뭐 우리 뭐 많이 키웠거든요. 다 내가 해줘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가 그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부흥 집회를 갔는데 지금은요 이 부흥에 뭐 설교 4번, 3번 이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 시작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날 마치거든요. 새벽, 낮, 밤을 해요. 그러면 새벽에는 2시간 설교하거든요. 낮에는 3시간 하거든요. 밤에도 3시간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흥사가 만담가예요. 얼마나 재밌게 하든지 막 그냥 쫙 빨려들어요. 근데 낮에 갔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재미가 있어요. 까락까락 그러니까는 부흥사가 한 30분 있더니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요 30분 정도밖에 집중 못해요. 아니 저놈 봐라. 네 이름이 뭐야? 한 30분마다 저를 언급하고 저를 칭찬하고 완전히 부흥사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야. 저놈 대단하다. 저는 3시간을 그래 제가 또렷또렷하게 그 설교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부흥사가. 이런 놈 처음 봤다고. 마치고 부흥사가 인사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저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안아주기도 하고 야, 너 크게 될 인물이다. 그래 너 오늘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음식점이 없었거든요. 그 섬에는. 이제 어느 장모님 집에 갔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놨는데 소고기 국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생선이란 생선은 다 있고요. 뭐 불고기에다가 잡채에다가 막
쌀밥은 또 이만큼 줘요. 와, 이거 한 달에 한 번 못 먹는 쌀밥을 이만큼 주니까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붕사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맛이 없는 거야. 짜고 맵고. 우린 그때 뭐 질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양으로 볼 때거든. 그냥 배만 부르면 돼. 그런데 그 장로님 네 분이 나를 딱 눈이 딱 마주치더니 먹지 말라고. 네가 다 먹어 치운다고. 다 먹었어요. 먹고는 집으로 탁 뛰어 올라오니까 한 40분 거리가 돼요, 저희 집은. 아버지, 오늘 있잖아.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때 아버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너 목사 될래? 되죠?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부자 되는 거였거든요. 새끼 밥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잘 먹겠구나.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얼굴에 막 행복한 그 얼굴이 그냥 쫙 펴지더니 됐다. 그 다음 주일에 주보에다가 목사 될 사람 명단이 쫙 나왔어요. 살기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넌 목사기 때문에 양보해라, 목사기 때문에 항상 뭐 과일 같은 거 해도 제일 못난 거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나왔거든요. 나와서 저 영주동 꼭대기에 있는 그 판자촌에 들어갔어요. 판자촌 집을 얻어가지고 고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판자촌에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판자촌에도 신문지로 이렇게 도배를 한 데가 있고 그 세멘트 종이를 도배한 데가 있어요. 근데 세멘트 종이는요, 바람이 불어도 안 찢어져요. 근데 신문지는 그 판자 사이에 다 뜯어져. 얼마나 봄에 왔는지 바람이 불어 추워서요, 막 떨었어요. 근데 그 곁에 있는 판자촌 교회를 갔어요. 몇 주 가니까 목사님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내 목사님하고 딱 맞췄는데, 얘는 포마드 발랐잖아요, 그죠? 쫙 머리가 붙어 있고 여기는 눈이 내렸어. 비듬이 이렇게 내렸어. 근데 그 몸에는 냄새가 너무너무 나. 이 옷을 양복 한 벌 가지고 사계절을 입으니까요, 드라이 클리닝 할 시간이 없어. 막 구역질이 올라오는. 그런데 아빠하고 뛰어오는 애들은 보니까 나보다 더 가난해. 그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왜 목사 된다고요? 잘 먹으려고.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 나 목사 안 됩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따지려면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순수하게 새끼 밥만 잘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 하겠다고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거짓말도 좀 해도 괜찮고 좀 나쁜 짓 해도 괜찮더라고요. 대학을 들어가서 딱 반학기를 공부했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빠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뇌신이라는 거 아시죠? 일본에 그걸 먹었는데도 비쌌어요. 근데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잘 아는 뇌신경계통의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한참 기다리니까 간호사들이 오라 그러더니 약을 줘.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고 2층이었는데 내려오면서 그 약을 딱 펼쳐봤더니 건의정이에요. 여러분 건의정 아세요? 옛날에 고아원에 나왔던 소화제예요. 건의정이라고. 딱 입에 대보니 건의정. 그래서 쫓아올라. 약 바뀌었어요. 머리 아픈 사람에게 왜 소화제를 주세요? 자기들이 눈치 툭툭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원장님이 들어오라 그래요. 몇 살이냐? 어떻냐? 그러더니 사진을 딱 내놓더니 지금 아주 예민한 뇌신경계통에, 그런데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악성 종양이 있다만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암이에요, 암. 자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뇌를 수술하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후졌어요. 혹시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것을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식물인간이 되는데요. 그 신경계통 잘못. 아마 그런 것만 이제 기억나요. 대뜸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럼 얼마나 사나요? 그랬더니 6개월 정도가 아주 최대한 생명 영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0살에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신평에 그 당시에 돼지 키우는 데가 많았거든요. 신평에. 그래 그 옆에 이제 막사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친구하고 있는데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막 때울 때 굴러요. 지금은 진통제로 해서 뭐 맞으면 되는데 그다음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몸무게 43kg까지 밖에 나가면 막 머리도 안 감으니 장발이니까 귀신 왔다 그러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제 생각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보내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가덕도에 가면은 거기에 일본 군들이 파는 동굴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 곳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 15일 정도 금식을 했을 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 나가라 환청이 들려요. 그 친구들이 환청이 들리면 너 이제는 건강에 마지노선이니까 내려오라 그래. 내려가도 죽고 여기서 죽을 거야. 기도하다 죽지. 그렇게 있는데 윤하야 나가라. 윤하야 나가라. 윤하야 나가라.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서 주섬주섬 위에 잠바를 걸치고 나오자마자 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굴이 쫙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는 안 하는가 보다.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집으로 향하여 가는 거죠. 비틀거리면서 힘도 없고. 한참 걸어가는데 막 우레 소리가 들려 천둥이 치다가 그 한 파편이 제 머리를 스친 거예요. 다시마 벼락이 제 머리를 스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면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을 병 주시고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걸 기억해요. 쓰러져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감각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에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몇 달 만에 참 깨끗한 기억이 생각나고 또 엄마 아버지 생각나고 막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장발을 이렇게 단속하던 때거든요. 그래 막 머리 이렇게 쓰고 막 골목골목 숨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귀신 왔다고. 내가 뭐 원장실을 아니까 더벅더벅 원장실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장로님 실은 제가 김윤아인데요. 몇 달 전에 여기서 제가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사진 다시 찍어주세요. 여차여차 지금 안 아픕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 후에 사진 2개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없어졌어. 제가요 15일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뭐도 하고 그 중에 목사할게요. 2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목사할게요. 거기서 거꾸로졌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지나놓고 보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요즘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주관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안고 걸으신 거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것 때 하나님,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해야 낫게 할 거야. 네가 목사의 길로 가야 빨리 너 여기서 엎드려 회개해. 하나님 안고 나에게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알죠? 어떤 분이 해변길을 걸어다가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었구나. 근데 가시밭길을 걷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가 39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느니라. 7절에 가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높은 절벽 위에다가 이제 낳을 때 제일 안에다 자기 털을 놓고 그다음에 마른 풀을 놓고 그다음에 가시 그 덩굴로 다른 뱀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위에다 쳐요. 근데 이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처음 날잖아요. 그러니까 띄우뚱 하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 맨 밑에 놔두고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엎는 거예요. 등에다가. 그래서 몇 번 그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날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품고 계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 험한 광야길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걷는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한 사람은 알고 걷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르고 걷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알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되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모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모세처럼 살아라. 모세의 믿음처럼 살아라. 모세에 있던 그 자리에 너희가 앉아서 살아라.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겨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광야 생활에서? 언어예요, 언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거짓말하거나 근거 없는 것으로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비난의 논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는 안긴 자처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에 보면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안긴 자처럼 그래 행동하라. 모세처럼 행동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필립 얀시는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산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긍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안으러 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겠다,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아브라함아 제발 믿어다오. 내가 맹세하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내 품에 안긴 자는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왜 우리가 축복에서 멀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보세요. 함부로 말하겠어요? 모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르웨이의 함장이었던 난센이 북극 탐험으로 192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주 구식 방법으로 그 북극해의 깊이를 재요. 배를 띄워놓고 동아줄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끝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일기에 보면 동아줄보다 더 깊은 바다. 다음날 더 긴 줄을 해서 또 내립니다. 바다 끝이 닿질 않아요. 여러 날 계속해서 내렸는데 끝이 닿질 않습니다. 그때 그가 일기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하나님의 사랑같이 끝이 없는 바다다.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기에 감격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걷는다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우린 평생 동안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한때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칼럼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요즘 여자와 교제한다며? 그런데 그 여자가 부탁해서 술을 끊었어. 자꾸만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요즘 좋아하는 도박도 끊었다며? 응,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도박하지 말라고 해서 끊었어.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담배도 끊었다며? 줄담배를 피웠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그럼 자네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나?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다 끊고 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여운이 남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이 여자와 다시 교제 않으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여자의 사랑 때문에 다 끊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열정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어느 순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더니 쫙 바뀌었어. 쫙 바뀌었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의시대 자랑해. 왜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려지고 더 주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좀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가. 내 은혜됨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면 나는 형편없는 자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집 앞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3.1교회에서 9년을 살겠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옆에 아주 구석진 단칸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단방 앞에는 작은 마루가 있었어요. 한 분은 너무 열도 나고 많이 아파요. 제가 체질적으로 좀 몸이 약하거든요. 전화도 없어요. 어디 연락할 때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막 팔팔 끓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방문을 열고 물을 먹어 기어 나오다가 그 마루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보니 내가 방 안에 누워 있고 희미하게 누군가가 나를 안고 지극히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잠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깨보니까 그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팽겨졌을 때 그분은 나를 안고 이렇게 방 안으로 옮기고 나의 열도 다 지켜주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아주 자애로운 분이고, 그 기도원에 가면 40일 기도하는 자들을 많이 안아주고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아무도 나를 안아주질 않고 격려해 주질 않았어요. 금식이 끝난 후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원을 선택한 거는, 제가 40일은 다 마쳤지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왔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조차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모습을 대했을 때 우리가 안아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인간이 안아서 목사님의 상처와 아픔을, 눈물을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인간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40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됐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는 안아주기를. 이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모세처럼 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날 저녁에 모세에게 안기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안겨야 되겠다.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하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날 안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다 녹이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안겨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따뜻함을 보며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